좋은 행동이요. 우리가 지금 3주째 좋은 시리즈의 지금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좋은 생각, 또 좋은 말, 좋은 행동. 이게 참 무서운 것은 여러분 좋은 생각대로 믿음의 생각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로 뿌린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한 좋은 행동도 좋은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늘 좋은 행동, 근데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이 있잖아요. 그렇게 뿌려도 그렇게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행동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좋은 생각과 좋은 말을 통해서 반드시 결과가 좋은 행동으로 맺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좋은 행동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행동을 통하여, 말보다는 행동을 통하여 그 사람의 의도를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죠?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거 별로 안 믿습니다. 사랑의 말, 뭐 흔하게 듣는 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 배려하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섬기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함께 있지 않는다면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고통 가운데 한복판에 같이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물질 있을 때 나를 위해 쓰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내가 기뻐하는 일들을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랑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짜 사랑한다면 행함으로 보여주라. 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너의 사랑의 진정성을 보여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주째 지금 그 드라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폭삭 속았수다. 감동이 있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이거 좀 보십시오. 기도하다 지치면 보세요. 말씀 읽다 지치면 보십시오. 왜냐하면 가족의 소중함,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정말 화려한 언어도 아닌데 정말 일상적인 언어로 얘기를 하는데도 어마어마한 감동이 있어요. 제가 마지막 편을 보고 엄청 울었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울면서 제가 자신이 싫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말씀에 그냥 감동받고 은혜받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런 거에 감동받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무슨 드라마 한 편을 본다고. 제가 갱년기인가 봐요. 그냥 막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뚝뚝뚝뚝.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떤 누가 나오냐면 양관식이라는 남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옆에 그와 대비되는 나쁜 행동을 하는 부상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두 사람의 행동의 마지막 끝을 보는데 어떤 사람의 깊은 감동을 주지만 어떤 저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는데 이런 도전을 줍니다. 이 양관식이라는 오해순과 양관식이라는 이게 주인공인데 양관식이 암 비슷한 걸 걸려 죽습니다. 삶을 마감해요. 마감하는데 그 마감한 자리에 빈자리가 너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관식 그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보이지 않게 말보다 행동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가정들에게 큰 울림과 묵직한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또 남편의 빈자리 속에서 그가 어떻게 삶을 행했는지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파노라마로 쫙 등장해요. 그의 삶을 통해서 아내에겐 큰 울타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겐 정말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 정말 있어야 될 자리에 계속 있는 겁니다.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동 속에서 그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그 묵직한 행동이 그 죽음 이후에 그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삶에 큰 영향력과 반향을 미치는 것을 봅니다. 근데 나쁜 행동의 대명사인 부상길은 아내에게 이혼당해요. 돈 쫓다가 정말 자식들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 속에, 직장 속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나쁜 영향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도 참 경고해요. 하나님도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여러분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을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모든 끝장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여러분이 한 대로 갚아주신다. 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신대요. 저울로 달아보고 측량하고 그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반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 행동대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끔찍한 의성 산불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루아침에 자기의 보금자리에 고향을 떠나고 정말 문화재, 유산, 무형문화 다 불타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복구가 얼마나 걸릴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산불은요, 작은 불씨 하나, 작은 잘못된 행동 하나 있다 때문에 이게 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초가상가를 다 태운 것 아닙니까? 의성, 그 다음에 묘소에 성묘 갔다가 여러분 실화, 방어가 아니라 일부러 불을 낸 게 아니라 실수로 불을 내서 이 엄청난 불들이 점화된 것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의 행동이 엄청난 파급,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행동 하나가 우리의 삶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좋은 행동을 해야 되는지 마음에 정말 품고 좋은 행동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다면 좋은 행동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입니다. 빛과 소금의 삶.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산상수훈, 산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가르침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정말 이 설교는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가짜다. 그래서 어떤 이성과 상식으로 이 판단할 때 모든 것을 다 기적적인 부분을 다 도려냈습니다. 도려내니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밖에 남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최고의 윤리학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최고의 윤리학자가 아닙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공 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다. 성도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삶의 가치는 세상 속에 함몰되어 세상 가운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어둠과 죄악 가운데 들어가면 너희가 가는 곳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너희가 드러나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도록 만들어라. 이게 세상 속에 빛된 삶입니다. 또한 너희가 들어가는 곳에 부패되고 죄악 가운데 탐심과 잘못된 욕심 가운데 끌리는 그들 가운데 냄새나는 죄악 가운데 너희가 들어가 거룩한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자들이 되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과 소금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소금과 빛된 삶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소금과 빛은 어떤 삶이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뭐라고요?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이 착한 행실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며 또한 사랑을 나타내며 그 다음에 어둠과 그 다음에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삶의 작은 배려와 섬김입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슬픔 가운데 있는 자를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 이게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을 이렇게 하고 싶은 것, 우리 마음에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우리는 착한 행실보다 나쁜 행실, 그거에 더 유혹받고 그런 행동을 더 많이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다른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며 말한 대로 행동한 대로 살고 그 다음에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고 싶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원수를 위하여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여러분에게 해코지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힘이 없어요. 우리는 대부분 그럴 힘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이 좋게 대하면 그래도 좋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상대적이에요. 근데 절대적인 가치로 정말 예수님 품 마음, 나를 위해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때리려고 하는 자에게 오른뺨을 돌려대고 또 왼뺨까지 돌려든다, 내가 정말 겉옷을 갖기를 원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준다, 이런 마음은 없습니다. 아마 우리의 마음, 오른쪽 뺨을 떼요? 가서 죽이려고 할 거예요. 막 우리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나를 해코지한다, 그럼 이걸 보복을 10배 20배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고는 싶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우리의 매일 일상 속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좋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누구로 충만해야 되냐?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예수로 충만한 삶. 다시 한번요. 예수로 충만한 삶.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 갖고 반응하게 돼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늘 세상적인 욕구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으로 등극하면 좌의정과 우의정과 외교부 장관,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 경제부 장관 누가 할 것인가? 제자들은 그 위치에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옆에서 최측근이었으니까 그런 장관 요직에 한 자리 주겠지? 이런 욕심, 세상적인 욕심,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고 그 다음에 어떤 고위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 그것으로 충만했습니다. 그거 안 될 것 같으니까, 위협을 느끼니까, 베드로는 나이가 많아서 수장인데 좌의정 그 자리를 차지할 것 같으니까 야고보가 요한이 어머니 치맛바람을 대동해서 예수님께 인사청탁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좌의정 우의정 우리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잘못된 욕심과 성공의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죄악을 이기고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은 예수의 영인데 예수로 충만하면 너가 나처럼 예수처럼 살 수 있단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전혀 하나님께 기도한 것 아닙니까? 기도했을 때 10일이 못 돼요. 보혜사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큰 머리끄댕이 잡으면서 내가 더 많이 가질 거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싸우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처럼 예수님 위해서 십자가에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잡아서 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당당합니다. 마음이 전혀 미동하거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젠 도망가는 거 없어요. 무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왜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 그 사람이 왜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이 아직도 삶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예수로 충만한 삶이. 예수로 충만하면 말과 생각이 예수가 나옵니다.
어떤 것에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작은 일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으로 충만한 사람은 늘 경제적인 돈 얘기로 모든 얘기를 풀어갑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관심사 있으면 그 관심사 여러분 안에 있는 것으로 풀어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그랬잖아요. 소년 다윗이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여러분 엘라 골짜기 골리앗 장수 도저히 싸움에 이길 수 있는 그 장수가 아닙니다. 키가 2m 97, 3m 가깝습니다. 창만 10kg, 그 다음에 이 갑옷만 거의 80kg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어느 곳에 맞춰도 화살을 쏘아도 뚫리지가 않습니다. 얼굴밖에는 약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충만하니까요, 배는 게 없습니다. 배는 게 없어요. 그 하나님으로 나가고 있는 다윗의 믿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충만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 왕부터 떨고 있는데 그 떨은 복판에 그래서 충돌하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화면을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으로 충만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지금 행동하는 모든 원인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 있는 악한 행동, 악한 말, 악한 생각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주신 거룩함과 믿음과 경건함이 우리 속에 나타나 경건한 행동, 거룩한 행동, 정말 남과 구별된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들의 삶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아까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좌측 우측 구했잖아요. 그걸 볼 때 가장 열받은 게 누구겠습니까? 베드로가 가장 열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이 요한하고 기도에 짝이 되잖아요. 베드로는 나이가 많고 요한은 젊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기도에 짝이 돼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안진뱅이 불치병자를 보잖아요. 늘 다른 사람이 동전을 던지는 거 구걸하는 것을 받아서 하루에 끼니를 정말 겨우겨우 때우는 그 안진뱅이요. 나면서 안진뱅이. 그런데 여러분 그 나면서 안진뱅이에게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기가 충만한 것으로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로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고 이 모든 불치병에서 노인받을 수 있고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의 기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무엇을 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보다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주위 사람이 큰 울림이 되잖아요. 여러분 말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다르면 그 사람 정말 인격이 엉망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되고 그 다음에 행동 속에 그 가운데 묵직한 어떤 울림이 있고 묵직한 어떤 뜻을 전하는 어떤 일관성 있는 행동이 딱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 농담도 못해요. 질서가 딱 잡혀 있잖아요. 뭔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경험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져서 정말 예수로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 착한 행실을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가 아니면 사단의 영으로 충만한가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에 쓰레기 같은 것, 잠깐 있는 것, 그것이 영원한 가치인 줄 알고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며 아웅다웅 싸우고 내 밥그릇 더 좋은 밥그릇 갖고 더 많은 파이를 추구하기 위해 싸우는 우리의 모습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웃으실 겁니다. 야, 하나님 나라에 어마어마한 거 있는데 그거 갖고 싸우니? 좀만 기다려봐. 너 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가치를 바라보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세상의 가치, 세상의 뜻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너의 모습 너무 어리석지 않니?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이 유한한 삶을 힘있게, 의미있게, 또 가치있게 살아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행동 속에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믿는 사람은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줍니다. 아이, 그거 뭐 하늘나라에 뭐 보석? 보도블록이야, 너 하나 가져, 뭐 이런 거예요. 그럼 놀랄 겁니다. 야, 세상에 돈이 다고 보석이 단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야, 너 가져.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있단다. 놀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한 삶은요, 마지막 좋은 행동이 나타납니다. 어떤 행동이냐? 삶의 기준이 생겨요. 말씀이 삶의 기준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은 두 가지 집을 짓는 사람이래요. 두 가지 집이요. 자가냐 월세냐 전세냐 이거 상관없이 두 가지 집을 짓는 사람이래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장 26절 27절을 보세요. 두 가지 집.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반석이라는 것은 뭐 큰 도로 아닙니까? 주초가 기초가 튼튼한 집입니다.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도 요동치 않아요. 근데 어떤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래요. 바람이 크게 불고 태풍이 불거나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쓸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두 집밖에 없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 말씀을 듣는 자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뭐 하는 자? 실천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거로 하나님 말씀 내가 몰랐던 것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이 말씀 한 말씀이 전 많은 30분 정도 하지만 그 말씀 한 절이 딱 마음에 새겨지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딱 떠나면 오늘 목사님이 좋은 행동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좋은 행동할까? 너 식사할 때 내가 배려해서 의자를 한번 끄집어 낼까? 아니면 옆에 사람한테 식사 맛있게 하세요 이런 말을 할까? 이거 좋은 행동 아닙니까? 좋은 행동, 화려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그 말, 그 행동이 아니라 내가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 사람에게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다면 이게 좋은 행동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2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리고 28절에 보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세운 대로 공력 따라 찬송가 204장이 그 말씀대로 찬양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힘인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기뻐하는, 나도 모르게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나도 모르게 악한 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술이 좋았는데 술을 싫어해요. 예전에는 늘 담배 피는 거 좋아하고 세상에 연락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좋게 변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간절하게 하고 오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없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간구하고 그렇게 강청하는데 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반대말이 뭐예요? 너희 안에 말씀이 없으면, 말씀대로 순종함이 없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 기도가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4편 17절에도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에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주여 주여도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가 의인인데, 의인이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대로,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에 받은 말씀 계속 암기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각 가정 가서 받은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 말씀 풀어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 붙잡고 암송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놀랍고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 때문에 칭찬받고 책망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의 칭찬과 책망의 판단의 기준은 행동에 있다고 말합니다. 행동.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에 여러분 그 책망의 원인이 행동을 잘못해서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네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를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물리쳤다. 너무 네 행위가 잘했다. 그랬는데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대요. 에베소 교회에게. 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다음에 2장 5절에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의 행위를 버렸기에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위예요.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책망하고 행위를, 좋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칭찬밖에 없잖아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을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네가 장차 고난을 다 물리치고 충성을 다했으니 네가 이 환난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이기고 좀 믿음 위에 굳게 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봉화마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네게 발람의 교훈, 발람의 행위를 지켰다. 그 다음에 또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인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인가, 이거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 알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행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책망과 칭찬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행위의 기준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곧 죽은 믿음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돼요. 그래서 오늘 시편,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복 있는 사람, 곧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좋은 행동은 뭐라고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을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래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어떤 복이 많으냐? 여러분 시편 1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편 1편 3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뭐한대요? 형통한대요. 좋은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대로 그대로 됩니다. 좋은 말대로 그대로 됩니다. 좋은 행동대로 그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대요. 이게 정말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도 좋은 행동을 잉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행동,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여러분 한번 띄워줘 보세요. 문구를. 우리의 작은 행동이 큰 변화와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문구를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의 작은 행동이 큰 변화와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이에요. 모압 여인 룻. 이 룻이 유대인인 베들레헴 사람하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근데 몇 년 지나서 시아버지 죽죠. 자기 남편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게 과부 셋밖에 남지 않아요. 그런데 이 며느리인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오미 붙잡고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오미 손잡고 고향인 베들레헴, 그 시어머니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단합니다. 행동으로, 손잡고 행동으로 옮긴 것밖에 없는데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놀라운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 느헤미야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모이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감동받고 회개하고 참여하며 주 앞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단지 읽어준 것밖에 없는데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연합군에 의해서 도저히 싸움을 할 수 없는 전쟁 가운데 닥쳐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없기에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이후에 할 일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작은 행동의 변화가, 우리의 작은 행동이 다시금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이 봉사의 자리에 나가고,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작은 용서를 베풀며 손잡아주는 것, 이것이,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 나비 효과가 되어 엄청난 파장, 쓰나미같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왔던 개구 우먼인 조혜련 집사님 알잖아요. 요새도 보니까 그 유튜브에 보니까 박진영 씨 구원파에 대한 강론이 많이 듣고 젊은 사람들이 막 현혹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창조자래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박진영 씨의 유튜브 들으면 안 돼요. 처음에 여러분 신학자가 아니고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거 보면 박진영 JYP 창설자로서 애들 잘 교육시키고 인성 교육시켜가지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이 정도구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파의 영향이에요. 구원파의 1세대가 아니라 2.0의 버전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에 성공한 삶을 보고 저 사람이 지금 깨닫는 거 신념 이거 들면 안 돼요. 근데 박진영과 비교되는 조혜련이 요새 성경을 많이 가르쳐요. 조혜련 집사님 성경을 몇 도 가고 성경 읽기, 그 다음에 성경 가르치는 모임에 하는데, 이 조혜련은 건강한 목사님, 바른 목사님의 성경적인 지도를 받습니다. 가르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침이 이단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박진영은 멘토가 제대로 없습니다. 자기 깨달은 거래요. 어떻게 여러분 혼자 깨닫고 말씀을 이게 이단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조혜련 집사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조혜련 집사님도 이혼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혼한 이후에 그 매니저가 두 번째 남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성미 집사님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된 거 아니에요. 이분의 대표적인 전 종교는 남녀 호랑개교였습니다. 남녀 호랑개교의 대표적인 인물이 조혜련이에요. 딱 박혀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니까 그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 기쁨이 됩니다. 근데 가정이 막 무너져요. 자기가 다 바쁘니까 아이들 챙길 수가 없어요. 딸이 낳은 유나라는 딸, 그 어린아이 때 프로그램 많이 나와서 그 유나가 너무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냅니다. 학교에. 그 집에 방에서 1년 동안 나오질 않아요.
근데 엄마는 그래도 그 유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공부를 하고 막 성경 읽어 갑니다. 근데 엄마가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근데 엄마 문을 뚝뚝 두드리면서 얘기해요. 엄마, 나 교회 가고 싶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엄마의 삶을 보니까, 엄마의 행동을 보니까 무언가 신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 뭔가 엄마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뭔가 있는 것 같아. 나 교회 가고 싶어.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우주라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들. 그 아이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로 자랍니다. 왜요? 조혜련 집사의 행동 때문에, 변화된 삶 때문에 그 가정에 나비 효과를 불러왔어요.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의 삶이 그들의 행동,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뭔가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기에 엄마를 변화시켰다면 나도 변화될 수 있다. 나도 변화될 수 있다. 나도 변화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은 생각이, 작은 말이, 여러분 작은 행동이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작은 행동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먼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부터 시작하세요.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하나님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이 거짓말이라잖아요. 감사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옆에 앉아주신 성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부터 그거부터, 작은 일부터 여러분 행동의 변화를 꾀해보세요. 저하고 인사할 때 제가 감사합니다 하면은 나갈 때 저한테 사랑한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돼요. 아셨죠? 처음에 낯설지만 해보면 다 안 하는 게 이상해요. 계속 하다 보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좋은 행동을 꽃피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